작가 조영경 씨가 쓴 작품 중에 효도별곡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서울에서 만두 가게를 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게에 아주 이상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셔서 매주 수요일 오후 3시가 되면 그 만두 가게에 오셔서 만두를 드시는 거예요. 근데 특이하게 같이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먼저 들어와서 기다리고 있으면 조금 지나면 할머니가 들어와서 같이 만두를 시켜서 모락모락 김이 나는 그 만두를 앞에다 두고 서로를 바라보고 만두는 먹지 않고 눈물을 걸썽걸썽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다가 만두를 드시고 그렇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좀 특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두 가게 부부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추측을 했어요. 저분들은 부부가 아닐 거야. 아마 젊었을 때 서로 첫사랑이셨는데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노년에 다시 만나게 되어져서 일주일에 한 번 저렇게 만나서 같이 만두를 드시면서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그날도 할아버지가 먼저 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와서 할머니를 기다리는데 할머니가 나중에 왔어요. 근데 할머니가 몸에 힘이 하나도 없으신 거예요. 얼굴에 병색이 가득하고 몸에 아무래도 무슨 병이 걸리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저렇게 할머니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나누는데 눈물을 걸썽걸썽 합니다. 할머니가 눈물을 막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앞에 있는 만두를 할머니에게 권하는데 할머니는 먹지 않고 그렇게 눈물만 툭툭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을 있다가 돌아가시는데 할머니가 힘이 없으니까 그 할아버지가 어깨를 부축하고 안고 그렇게 만두 가게를 나갑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만두 가게 부부가 너무너무 애처로운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가 되어졌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안 오시는 거예요. 2달이 훨씬 지나서야, 그때서야 할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던 만두 가게 부부가 할아버지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반가워서 막 기쁘게 맞았습니다. 할아버지 왜 못 오셨어요? 그러면서 막 환하게 웃으면서 할아버지를 맞으니까 그 할아버지가 이 따뜻한 미소를 짓지만 그 마음속에 뭔가 상처와 아픔이 있는 것 같은 얼굴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할아버지에게 할머니도 이제 곧 오시겠네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그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면서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할아버지가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만두가게 부부가 깜짝 놀랍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원래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요 첫사랑이 아니라 부부셨었어요. 부부신데 할아버지는 수원에 살고 할머니는 서울에 살았어요. 왜 그렇게 살았는가 하면 서로 싸워서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첫째 아들 집은 수원이고 둘째 아들 집은 서울인 거예요. 그런데 첫째 아들 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다가 도저히 힘들어서 못 모시겠다고 둘째 아들 너네 보고 너네가 모시라 그런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아니 첫째가 모셔야지 왜 우리가 모시냐고 막 티격태격 싸우다가 그래서 결정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버님은 첫째 아들 집에 어머님은 둘째 아들 집에 그렇게 모신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서로 너무너무 보고 싶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지하철을 타고 서울에 오셔서 만두 가게에서 만나서 서로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다가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마지막 그 할아버지가 이 만두 가게 부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나만 죽으면 돼. 천국에서는 우리가 같이 살 수 있겠지 하고 우시더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오늘날 현 시대를 나타내는 이야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마땅히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과 동시에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에요. 성경은요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시대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시대에 부패한 시대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로마서 1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하나님 없는 세대,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 하나님께 패역한 시대의 특징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 가지가 나오죠. 살인과 악독, 분냄 이런 것들이 가득한 세상,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부모를 거역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은요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선물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사랑이 어떤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부모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는 것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세상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제사를 안 드린다는 것 때문이에요. 그죠? 제사를 드려야지 부모를 공경하는 건데, 우리는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은요, 굉장한 효자셨어요. 효자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 육신의 부모님이 계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라면서 성경에 보면 아버지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어렸을 때 아버지 요셉이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목수일을 하면서 자기의 가정을 돌보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어머니를 30세까지 아주 잘 돌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모님을 어떻게 섬기며 살았는지를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하며 받들어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은요, 육신님의 부모님의 순종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잘 받들여 섬겼던 아들이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이 얼마나 부모님을,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고 공경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기 전에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하셨던 말씀을 제가 함께 나누었어요.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도상에서 가상칠언이라고도 하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나서 7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에 세 번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것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제 늙어서 흰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있는 그 어머니, 이제 십자가를 지면서 더 이상 어머니를 공양할 수 없었던 아들, 육신의 아들로서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2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저기 보니까요, 어머니 마리아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자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좀 이렇게 육신의 어머니한테 여자여가 뭐야?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이 여자여라는 말이 좀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이 헬라어에는 어머니를 표현할 때 메테르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거든요. 영어로 하면 mother이에요. 근데 어머니, 친숙하게 어머니를 부를 때 메테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메테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여기서 여자여 귀나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했어요. 이 헬라어 귀나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당시 여성을 가장 존칭을 해서 가장 공경스러운 단어로 표현할 때 귀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문헌에 보면 왕후나 왕비들을 표현할 때 귀나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지금 어머니를 향해서 이야기하며 어머니에게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공경하고 사랑하는 단어로 어머니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아들 누구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요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27절을 보면요, 요한에게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고, 제자 요한에게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는 너의 어머니다. 여기서 어머니라는 말이요, 마테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제 진짜 너의 육신이 어머니처럼 어머니를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십자가의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옆에 있었던 요한에게 그 어머니의 돌봄과 그 공경을 위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요, 이렇게 해석을 했대요. 한 교회에서 목사님이 오늘 본문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있던 한 집사님이 너무너무 감동이 되어졌어요. 야, 예수님도 예수님 어머니를 돌보기가 힘드니까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겼구나.
나도 어머니 모시기가 너무 힘든데 어머니 모시는 것을 내 동생한테 좀 맡겨야 되겠다.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동생한테. 동생이 전화를 해서, 야, 오늘 내가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예수님도 어머니 돌보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겼는데 나도 어머니 돌보는 게 너무 힘들다. 이제 너에게 어머니 돌보는 것을 맡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동생이 전화를 받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뭐 그러세요 형님.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시던데 우리 목사님 설교 때는 예수님이 그 어머니를 맡기고 바로 돌아가셨대요. 형님 바로 돌아가실 거예요. 그 얘기를 했다는 거, 농담처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어머니를 맡기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딴 사람한테 힘드니까. 그 말씀이 아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이었을까요? 공생의 3년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 무엇이었을까요? 십자가이거든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위해서 지금까지 3년 동안 달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이 클라이막스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핵심이 되고 중심이 되는, 예수님이 그토록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놓았던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누구를 기억하였다고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았던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늘 부모님을 공경하고 돌보는 데 있어서 그런 핑계를 댑니다. 바쁘다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를 대죠. 부모님에게 전화도 잘 못하고 못 가도 어머니 이해해 주세요. 제가 바빠서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십자가였거든요. 온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를 기억하셨어요. 노년이 되어서 돌봄이 필요한, 공경과 사랑과 섬김이 필요한 그 어머니가 생각난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핑계대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요, 우리의 핑계거리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우선순위예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가장 찔렸던 사람 바로 저예요. 목사이고 목회를 한다고 핑계를 잘 대거든요. 아버지, 어머니 목회한다고 제가 전화를 잘 못 드렸네요. 저희 부모님도 그 목회한다면 바쁠 텐데 전화 못해도 괜찮아,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어쩌다가 한 번씩 전화 드리면요, 그러셔요. 저희 어머니가, 네 전화 내가 코 빠지게 기다렸다 그러셔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쁘더라도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며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의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핑계를 대는 사람들은요, 혼자 여행은 되게 잘 다니시더라고요. 애들 데리고, 그죠? 여행도 가고 외국에도 가고 그래요. 근데 부모님은 돌아보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구약에 10계명이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계명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 대인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위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기록하고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 속에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는 사도 바울이 이것을 확장시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지킬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약속의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모 공경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당연한 의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부모를 잘 공경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을 잘 공경할 수가 있을까요? 부모를 잘 공경한다는 것은요, 나의 관점이 아니라 부모님의 관점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부모를 공경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생각이 어떤지,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부모님이 즐거워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으셔야 돼요. 부모님의 관점 속에서. 제가 예전에 이런 과정을 봤어요. 목사님, 제가
저희 부모님을 잘 섬겨드리기 위해서 맛있는 것을 사드리러 갔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부모님을 섬기기 위해서 맛있는 갈비집을 가셨대요. 그런데 갈비를 막 먹는데, 자녀들과 손주들 막 다 같이 갈비를 맛있게 막 먹는데 부모님은 한 점도 드시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가 아파서. 명목은 부모님을 섬기는 건데 사실은 자녀들 배불리게 먹고 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님을 섬기는 것일까요? 아니죠. 부모님의 편에, 부모님의 상황과 입장 속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부모님이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잠언 23장 25절을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려야 됩니다. 한 집에 나이 드신 어머님이 계셨습니다. 자녀들이 참 열심히 해야 될 것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요, 부모님들에게 정기적으로 용돈을 드리는 것인 것 같아요. 노년이 되니까 이 수입이 없잖아요. 어머니가 계셨는데 이 자녀들이 용돈을 규칙적으로 안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심 때 나가도 이렇게 밥을 사 먹기도 힘들고 누구를 사주기도 힘드니까 자꾸 대접을 받았어요. 사람들에게 점심을 대접받았어요. 이게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 어머니가. 그래서 한 번은 내가 기회가 되어지면 나에게 대접했던 사람들에게 내가 음식을 좀 대접하고 식사를 좀 대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들을 찾아갔어요. 아들아, 사실은 내가 이렇게 해서 음식을 좀 많이 대접받았는데 이분들을 좀 대접해드리고 싶다. 돈 좀 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부모가 아들에게 돈 달라 그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죠? 그렇게 힘들지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아들이, 어머니 제가 지금 바쁘거든요. 며느리에게 얘기했어요. 며느리에게. 여러분,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힘든데 며느리에게 돈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찾아갔어요. 야, 며느라기야, 내가 사실은 이렇게 해서 대접할 사람이 있는데 돈을 조금만 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지갑을 탁 꺼내더니만 지갑에 있는 4만 원을 탁 꺼내주더란 거예요. 4만 원 가지고 사실 이렇게 몇 명을 사줄 수가 있나요, 그죠? 이 어머니가 아무리 생각해도 4만 원 가지고 너무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 다음날 그렇게 다시 좀 힘들지만 며느리 또 찾아갔어요. 며느라기야, 아무리 생각해도 4만 원 가지고는 내가 누구를 좀 이렇게 밥을 사주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지갑을 딱 꺼내더니 3만 원을 딱 더 주는 거예요. 7만 원이잖아요. 한 10명 정도를 사줘야 되는데 이 7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사줘요? 또 찾아갔어요. 그 다음 또 찾아가서 며느라기야, 미안하다, 조금만 더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3만 원을 더 주더라는 거예요. 10만 원 들고 가서 사람들에게 사주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돌아오니까 집에 아무도 없고 그 거실의 식탁 위에 가계부가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가계부를 넘겨보니까 기가 차는 줄 알았대요, 이 어머니가. 이렇게 써져 있다는 거예요. 왼수 9월 14일 4만 원, 왼수 9월 15일 3만 원, 왼수 9월 17일 3만 원. 기절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요, 그 마음을 알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 부모님이 무엇 때문에 불편한지, 무엇이 기쁜 일인지를 헤아리는 것이죠. 가나안 농군학교의 김평일 교장 선생님이 효도 10계명이라는 것을 썼더라고요.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1계명, 신앙생활을 하시도록 해드리자. 신앙생활을 하면 갈 곳이 생김으로써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고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찾을 수 있다. 또 천국에 대한 내세관이 생기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수가 있다. 제2계명, 대답을 잘하고 말씀을 잘 들어드리자. 노년이 되면 잔소리가 많아진다. 부모님이 말씀을 아름다운 음악으로 들어야 한다. 제3계명, 표정을 밝게 하고 웃음을 잃지 말자. 웃음은 기쁨을 주며 행복한 가정을 만든다. 웃는 표정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여러분, 자녀들을 바라볼 때 부모가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자녀들이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면 가장 기쁜 거예요. 부모님 만나는데 인상 쓰고 있으면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큰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4계명, 궁금증을 풀어드리자. 부모님께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일을 자세하게 알려드리자. 나이가 들면 궁금함이 많아진다. 가족이 자주 모여 대화를 하면서 부모님의 궁금증을 풀어드리자. 제5계명, 자유롭게 쓰실 수 있는 용돈을 정기적으로 드리자.
액수를 정하여 세돈으로 구분해서 정해진 날짜에 봉투를 넣어 드려야 한다. 부모님은 받는 기쁨보다 나눔의 기쁨을 원하신다. 제6계명, 향토적인 음식을 해드리자. 골고루 영양을 갖춰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해드리며 외롭지 않게 식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제7계명,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드리자. 예뻐지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능이며 나이를 먹을수록 더욱 그렇다. 제8계명, 일거리를 찾아드리자. 일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힘과 적성에 맞는 즐겁게 할 수 있는 소일거리가 있어야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다. 제9계명, 친구를 자주 만나게 해드리자. 친구를 만나 스트레스를 해소함으로써 정신이 맑아지고 외로움이 없어지며 모든 일에 의욕이 생긴다. 제10계명, 등을 긁어드리고 손발톱을 깎아드리자. 부모님의 몸을 만지게 됨으로써 부모와 자식 간의 믿음이 돈독해지고 나아가 고부간 갈등을 해결할 수가 있다. 여러분, 이 10계명 중에 여러분 몇 가지 해보셨나요? 여러분, 이 10계명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체를 하나로 정리하면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자.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마땅한 의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 온몸의 피를 다 쏟으시고 마지막 죽음 직전에 누구를 기억하셨는가 하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기억하셨어요. 어머니를 기억하고 부모님을 기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버이 주일 또 올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다시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본문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뿐만 아니라 믿음의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섬겨야 될 책무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하셨어요. 왜 요한에게 부탁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이모도 있었거든요. 혈육이 있었어요. 근데 혈육을 뛰어넘어서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부탁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겨드리며 모두가 형제 자매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의무를 부담하고 서로가 섬기며 사랑하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이죠.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을 공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외롭고 힘든 어르신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마땅히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표준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뭐라고요? 가족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가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나눈 육신의 혈육의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서로 가족되어진 사람들이에요. 서로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서로가 사랑하며 섬기며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십자가의 사건의 의미 속에 한 가지를 담은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육신의 어머니를 맡깁니다. 요한이 어떻게 했을까요? 27절에 보니까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십니다. 요한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십니다. 그리고 평생토록 섬기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순교당하지 않고 끝까지 살았던 사람이 요한이거든요. 끝까지 살면서 감당했던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목회자가 되어지는데 에베소까지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함께 그곳에서 끝까지 어머니를 공양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요, 어버이날을 보내면서 행복하신 부모님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어버이날을 보내면서 힘드신 분들도 계세요. 자녀들이 멀리 떨어져서 연락이 안 되거나, 아니면 자녀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거나, 아니면 자녀들이 외국에 있거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자녀들과 연락할 수 없고 어려움 중에 있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외롭고 고독하게 노년을 보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는요, 그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함께 달려가는 곳이 믿음의 공동체인 것이죠. 아프리카의 한 인류학자가 아프리카에 가서 재미있는 광경을 보았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한 부족 마을에 아이들을 불러놓고요,
게임을 했습니다. 저쪽 앞에다가 과일 바구니를 하나 놓고 제일 먼저 달려가는 사람에게 저 과일 바구니를 먹게 해주겠다. 누가 제일 달리기를 잘하나 지켜보고 있었어요. 하나, 둘, 셋, 요이 땅 했는데 누가 제일 먼저 달려갔을까요? 다 같이 손을 잡고 즐겁게 다 같이 뛰어가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리고 그 바구니에 다 둘러앉아서 같이 그 과일을 맛있게 먹더라는 거예요. 이 일용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아니, 제일 먼저 달려가면 저 과일을 혼자 다 먹을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다 같이 달려갔느냐는 거예요. 그러자 그 중에 한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분투, 우분투, 우분투. 아이들이 다 같이 따라 노래 부릅니다. 우분투, 우분투, 우분투. 우분투라는 뜻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내가 있기에 내가 있다. I'm because you are. 너가 있어서 내가 있는 거야. 이런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한 아이가 하는 말이, 나머지 다른 아이들이 다 슬픈데 어떻게 나 혼자만 기분 좋을 수가 있겠나요?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요, 그런 곳이에요. 우리 우암교회가 104주년입니다. 저는 우리 우암교회 역사가 참 너무 멋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며 사랑의 능력이 있는 공동체가 되느냐, 이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마지막 그 도상 위에서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를 끝까지 공양하고 섬기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는 연약한 어르신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섬기는 일을 게을르지 않게 하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영원하게 부모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나중에 되어지면 섬기고 싶어도 더 이상 섬기지 못할 때가 옵니다. 훌쩍 우리 곁을 떠나실 때가 옵니다. 지금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요, 열심히 섬기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있는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우리가 축복하며 섬기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늘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돕고 섬기는 귀한 사명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우암교회가 사랑하며 함께 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 어르신들, 교회를 위해 충성스럽게 섬겼던 어르신들을 잘 섬기며 사랑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사역인 것이죠. 5월달 어버이주를 보내면서요, 우리 안에 이 부모님을 향한 진실한 고백이 회복되어지는 축복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